수요 말씀 기도회 2022년 5월 4일 기독교 핵심 진리 6부 인간과 타락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제 6부에서는 인간론이라고 하죠. 교리적으로 부를 때 인간론. 그리고 이제 인간과 타락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타락을 부분에서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사탄 마귀, 그러니까 사탄도 그 론을 붙이면 사탄론이 되겠죠. 인간론과 사탄론, 죄론 뭐 이런 것인데 크게 이제 인간론 속에 그 타락한 그 마귀가 타락을 시켰고 또 마귀가 죄가 들어오게 하였다 해서 6부에서는 그런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계시에 관한 말씀, 성경, 그래서 성경론,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론, 그리고 이제 인간론, 성령님에 대해서 지난주까지는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론, 그리고 인간론을 이번 주부터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뭐 교회론이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종말론, 그렇게 해서 조직 신학의 7가지 큰 주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이제 핵심 진리 교리가 되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교리를 공부할 때는 인간 자신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교재를 가지고 이제 짧은 수요일 30분 안에 마치는 교육 공부 시간인데 이 깊이 있게 신학적으로 다루지는 못하지만 이런 주제가 있다고 하는 정도로만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45과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인간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이마고 데이라고 합니다.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 46과 인간의 육체와 영혼. 이제 인간을 다룰 때는 항상 육신을 가진 물질적 존재이지만 또 영과 혼이 있는 또 비물질적 존재인 것을 우리 인간론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육과 영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공부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죄가 무엇인가 사탄 마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더라고요. 왜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공부해야 되니까 아마 다음 주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가장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하는 인간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23절로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제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모든 그 뜻이 담겨져 있죠. 특별히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의 인간을 어떻게 왜 이렇게 지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인간을 알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로마서 1장. 그래서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비밀이 다 숨어져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인간의 그 마음대로 자기 죄를 또 이제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의 모습을 고발하는 것이 로마서 1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 대한 구절을 읽어보시면 창세기 9장 6절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말해주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 형상이란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고린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우리 인간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여기 로마서 8장에서는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은 창조되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은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는 분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제 인간의 육체와 영혼에 대한 말씀을 보면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신은 영을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몸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까지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은 어떻게 된 일인지 이렇게 자꾸 죄를 짓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영으로 그 육의 행실,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육과 영 성경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육과 영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었다. 이제 육체의 욕심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위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영혼과 또 육체 정욕 이런 이제 구분이 분명하게 육과 영으로 구분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이제 인간의 정체성, 인간이 누구인가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 이게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철학적으로 사상이 깊은 어떤 사람이 묵상을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구도를 해도 인간의 정체성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은 누구이다 말씀을 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그래서 유물론자, 진화론자들은 인간은 그저 동물의 그 진화된 한 존재로만 여기는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관점은 인간론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다 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좀 읽어보시면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는 상호 의존성이 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존 칼빈의 종교개혁자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맨 처음 제1장에 인간을 연구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연구하면 인간을 알게 된다 하는 그 기독교 강요 책 첫머리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면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인간 속에 어떤 신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성경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연구하면 인간은 이런 존재이구나. 도리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깊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인간이 어떤 인간이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인간의 정체성이 뭔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나의 인간의 정체성, 내 존재에 대한 분명한 그 알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존엄성을 갖는다 그랬어요. 법 철학을 하시는 그 분들이
이제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서 오느냐? 인간 스스로 자체적으로 존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 창조하셨다는 데서 존엄성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 인간의 인권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존귀한 존재다 하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동물과 다른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다라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엄성이 있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 정말 길 가다 보면 저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그 한 사람에게까지도 우리는 결코 무시하거나 우리가 경멸하거나 우리가 그런 사람을 이렇게 흘기거나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자체,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종이든지 어떤 성별이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의 종교가 또 아무리 타종교인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되는 존재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인간은 그냥 짐승 수준에 떨어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그 형상이 창조성,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성이 우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엄한 존재가 됩니다. 이거 바로 내가 누구인가 할 때 이거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다. 우리는. 자, 1번, 2번 읽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인식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가로 가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입니다. 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죠.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빚으셨고 이제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상은 영어로는 이미지입니다. 라틴어는 이마고. 그래서 이마고 데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마고 데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그래서 우리 속에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어떤 창조성이 있다든지 내 속에 어떤 거룩성이 있다든지 내 속에 어떤 그 영원성을 내가 구한다든지 생명력이 있는 어떤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앞에 추구한다든지 이게 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이나 인간과 다르게 어떤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리고 아이디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놀라운 어떤 기술적인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랑의 감정이 있고요. 또 굉장히 아주 헌신적인 아주 고상한 그런 아주 그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 속에 아주 고상하고 사랑 아주 그 놀라운 그런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비추고 반사할 수 있는 고유한 능력을 가진 피조물이다. 피조물 가운데서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건 창세기 3장에 잘 나오는 내용이죠. 오늘은 이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었다. 여기서 존엄성이 있고 내 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적인 그 어떤 성품이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회복은 이제 타락하여서 정말 많이 이제 멀어져 있죠, 하나님과. 그러나 그것을 가깝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전한 회복은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아담은 타락하였지만 두 번째 아담은 회복을 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브리서 1장 3절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비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제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연결지어야만 나의 인간이 누구인가 알게 되고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창조되었다. 여기까지 우리 인간론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인데
육체를 가지다 보니까 마귀가 우리 속에 이렇게 시험을 하게 되죠.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죠. 그래서 타락하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3장 내용이고요. 그 타락한 그 본성대로 살아가는 내 아이의 모습이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보면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만드시고 하늘의 영적인 영혼을 그 물질 속에 불어넣으심으로 우리 아담 그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체, 물질과 비물질, 하나님의 비물질이 함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육신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껍데기는 이제 물질 육체지만 내 안에는 생각이 있잖아요.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더 깊은 곳에는 소울이라고 하는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어 헬라어가 있는데 참고로 보시면 루아 푸시케 이게 영 소울이고 네페시 푸뉴마 이게 혼 스피릿이고 마인드라고도 하죠. 아담을 지을 때 흙으로 지었다 할 때 아다마 이게 육입니다. 헬라어로는 살크스 이거 영어로는 플래시라고 그러죠. 그래 우리는 육의 혼과 영 이렇게 이제 삼분법으로 기독교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 속에 이제 스피릿이 들어와 있고 또 그 깊은 곳에는 또 소울이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 모두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채로 그 제자들 만나서 그 갈릴리의 바다에서 물고기 잡아서 조반을 잡수시잖아요. 그러니까 육도 가지고 계신 부활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받는 그 부활의 존재가 될 때는 이 영혼만 이렇게 뭉게구름처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 육체도 다시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신비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그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다 이어지는 그곳에 들어가려면 이런 육체의 영혼이 지금의 육체와 다른 신비하게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미리 보여주신 그 변화된 육체의 모습 속에 구원받은 은혜의 대상으로 우리가 그 나라에 이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적인 부활과는 이렇게 육체와 영혼이 함께 구원받는 것이다. 꼭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육과 영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데 헬라 철학에서는 육을 아주 그 악한 것으로 보고 영만 선한 것으로 봤는데 그렇지 기독교에서는 육과 영을 이제 다 구원받아서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거듭난 것으로 이렇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변화산상의 그 아름다운 육체와 같이 새로워지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그 인간 그 구원받은 인간에 대한 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을 죽여야 되죠. 옛 사람 타락한 본성 십자가에 죽이고 새 사람으로 새 사람이라고 그래서 영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새로운 육체로 거듭나는 그런 그 이제 새로운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 옛사람, 새사람 잘 묵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읽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께서 지난주에 우리 배운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진리로 이끌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육과 영의 전쟁이 아직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이 땅의 삶 속에서는 이 육과 영의 어떤 육체와 영혼의 어떤 갈등이 있죠. 계속 있는데 그것은 타락한 본성, 옛사람과 거듭난 본성, 새사람 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옛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라.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과 영의 싸움은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는데 거듭남, 중생, 예수를 믿고 내가 이제 새로 세례받고 구원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시작해야 되겠다. 육과 영의 싸움에서 이제 거듭남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성화의 단계, 그 다음에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영화의 단계, 이제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하는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됩니다. 육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만 남는 것이 아니라 육과 영이 이제 온전하게 이제 그 새 사람, 거듭난 본성으로, 육체, 영혼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그 아름다운 그 흰옷처럼 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 육도 나중에 변화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 기독교적인 인간론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주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호흡하며 숨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육체가 호흡을 해야 살아있듯이 우리 영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살아있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엄성 있게 존귀하게 지음받은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 타락하였지만 구원해 주시는 새 사람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십자가의 옛사람을 못 받고 또 새 사람으로 부활하여 이제 구원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쏘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